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네, 지금부터 천일국 11년 전력 6월 20일, 양력 2023년 8월 6일, 거룩한 아침 성일과 함께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아침 혼독 정성 55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진 참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배. 바로 가정맹세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어 전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제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쌍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보고 기도는 김주상 장로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참사랑의 주체 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11년 6월 20일 29번째 거룩한 생일 새벽 정성을 시작하는 8월 첫 번째 주일에 전 세계 식구님이 함께 정성을 모아 한 마음 한 뜻으로 용종식 대교회장님을 모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한 주와 한 달을 시작하는 첫 시간을 하늘만이 주관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오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식구가 정성으로 하나 되어게 인도하시며 서로가 보고 싶어 이 시간을 기다리다가 참석하며 나를 부정하고 몸 마음을 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완성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늘 부모님 모시고 천진 참 부모님 만순모형을 비웁니다. 전 세계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더욱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비우며
축복의 중심가정 김주상 보고 올리옵나이다. 아주 아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의 소감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 네, 감사. 날씨가 덥지만 또 하루하루 또 감사의 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어느 분을까요? 저기, 가사노 유코 집사님 들으셨어요? 네. 스키무토 마이미 권사님? 네. 만약에 안 음, 들어오셨으면 우리 재직 네, 교장님, 사모님, 우리 재혜영 권사님 오늘 들어오셨어요. 너무너무 기뻐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얼굴 뵈니까 우리 재 권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소감 부탁합니다. 네. 음소거 음소거를, 해주세요. 음소거 안 들리니까 재혜영 권사님 음소거. 네, 들립니다. 예, 아니 안 들립니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의 신앙이 막연하게 습관적 신앙을 해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용 회장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방향과 방법을 알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특히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정들기 위함이다라는 말씀과 모든 대상과 정들어 그리운 세계가 천국이다라는 신앙의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우리 권사님 최고. 우리 권사님 최고. 예, 우리 감사합니다. 장로님도 한 말씀 하세요. 네, 정말 저희들은 그냥 말씀만 이렇게 듣는 것도 어려운데 용 회장님이야말로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깨워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시면서 힘드실까 하는 그 마음이 앞서고 방금 집사람 말씀처럼 신앙의 방향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거 얼마나 감사한지 만약 용 회장님 안 배웠더라면은 저희들은 막연하게 그저 습관적 신앙을 하다 연계해 가면 얼마나 후회할까 이런 생각이 날마다 들어서 정말 회장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장로님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몸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벌써 55일째입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을 더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다, 안 했었죠? 사랑하는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식구 여러분들께서 거룩하신 하늘 부모님과 상봉하시는 그런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식구님들끼리도 천일국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심정적인 교류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천일국 예배는 한마디로 뭐냐? 잔치집과 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 참사랑교회는 각자의 생활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감사의 잔치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에게만 의존하고 목사의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천일국 시대는 각자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과 감동과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이 바로 천일국 예배의 시간입니다. 또한 많은 새로운 식구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환영하는 그런 새 생명의 잔치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을 놓고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생명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의 나라가 복귀된 것보다 더 기뻐해라. 온 우주를 찾는 것보다 더 기뻐해라. 그런 잔치집이 되어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마음과 마음이 교류가 되고 오고 가는 그런 심정 축제의 잔치집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천일국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남양주 참사랑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그런 크신 참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남양주 참사랑 교회를 참사랑과 그리움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애를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어머님의 자서전 말씀 가운데 162쪽과 162, 163, 164쪽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푸른 잔디밭 위로 내리는 여름비라는 부분을 가지고 분독하겠습니다. 미국의 팝 가수 제임스 텔러가 부른 노래 중에서 Line Em Up 그런 1974년 닉슨 대통령의 하야를 그린 곡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야, being moon landing, people are standing up. 네, 문이라는 사람이 착륙했다.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being moon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남편 문선명 총재를 가리킵니다. 양키 스타디움 대회가 열리기 5년 전인 1971년 우리가 미국에 도착했을 때 세계는 꼭 난치판을 잃어버린 난파선 같았습니다. 공산주의의 위협이 갈수록 심해졌고 기독교는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무너진 성도덕으로 인해서 참된 삶의 목적과 목표를 잃고 방황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을 건너온 청교도들이 피땀으로 건국한 미국은 그 소명을 잊고 퇴폐의 문화로 얼룩졌습니다. 남편의 힘으로 미국에 도착한 다음해인 1972년에 우리는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시의 월드프 아스토리아급 호텔에서 과학의 통일에 관한 국제회의의 첫 번째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교수 세계 평화 아카데미의 미국 지부를 설립하고 공산주의 승리에 전념하는 기존의 자유 리더십 재단을 강화했습니다. 벨베디아에서 우리는 수백 명의 젊은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도록 가르쳤고 1973년 가을에 모바일 팀과 지역센터가 제대로 작동하면서 이번에는 21개 도시에서 두 번째 전국 강연 투어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미국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1972년 리처드 닉슨은 압도적 득표로 재선에 성공했지만 1년 후 대중의 여론은 그를 반대했습니다. 언론과 닉슨의 정치적 반대자들은 그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동맹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그를 방어할 힘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조차 물러서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운동은 21개 주요 신문의 위기의 미국, 워터게이트에 대한 답변, 용서, 사랑, 단결이라는 내용을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닉슨 대통령 한 개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해서 한 국가로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단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닉슨의 공약은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동남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공산주의 단체들은 미국 대중들을 혼란에 빠뜨렸고 대학 캠퍼스와 내셔널 몰에서도 그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깨우고 의를 갈망하는 미국인들 사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우리 회원들은 하나님과 미국 대통령의 존엄성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꼭 만나기를 원한다는 연락을 해와 우리는 백악관으로 갔습니다. 초조해야 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고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주놈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정치 스캔들로 닉슨 대통령의 행정부와 공화당과의 연루가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에 위치한 더모크라시 호텔에서 일어난 댐브레이크 작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당시 닉슨 대통령의 당선 캠페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화당이 민주당의 본부에 침입해서 도청 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후의 수사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은 부정부패와 은폐 행위가 드러나면서 큰 사건으로 번져갔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1974년에 대면한 탄핵 위기를 피하기 위해 사임하게 되었고,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사임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정치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며 정부의 투명성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했습니다. 참아버님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논란을 놓고 1977년 손탁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탁 박사가 질문합니다. 교회가 정치적인 일에 참여하는 것 또한 크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 목사님은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 또는 세상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운동은 근본적으로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단지 영적인 것만이 아니고 육적인 것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폭력이나 군사 쿠데타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교육, 특히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한 교육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바로 통일교회와 내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를 하나님 편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중심의 지도자들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계를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운동은 영적인 운동으로 시작해서 육적인 것까지 변화를 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정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은 첫째로 원리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 마음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과 사람들을 하나님 중심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 통일교회마저 세상의 빛이 되며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교회마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게 된다면 이 세상에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큰 과제고 도전입니다. 만약 통일교회가 가르치는 원리 말씀대로 개인의 삶이 달라지고 이상적인 참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정말 나라와 세계 앞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보여주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노방에서 전도하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지금은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천일국 시대는요, 우리의 모범적인 삶을 보여줌으로써 전도하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아버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는 한 국가의 권력을 잡거나 정부를 맡으려는 것 같은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국이나 그의 어떤 나라의 상원 의원이 되거나 주지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야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나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때 사람들은 통일교회는 정치적인 조직이다. 그들은 닉슨을 지지하고 있다. 그들의 운동은 정치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들은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은 국가 비상상태의 극복을 위한 금식기도회를 조직해서 많은 기도와 금식을 했습니다. 통일교회 많은 식구들이 3일간 또는 일주일간 계속 국가를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우리들은 국회의사당 계단 위에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백악관과 링컨 기념관 앞에서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는 링컨 대통령이 비상사태 동안 국가적 범죄에 대해 참회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할 것을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사실도 기억합니다. 나는 워터게이트 사건이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 위기이며 국가적인 범죄였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베트남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안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적으로 깊이 상처를 입고 있었으며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사에 신념을 잃어갔으며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지지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기도의 힘이 그것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나는 이 국가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링컨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국가를 위한 기도를 요구하는 선언문을 다시 발표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나는 미국의 양심이 눈을 떠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적인 활동입니까? 당신이 나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관한 성명서를 읽었다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단결하라는 내용에서 그것이 곧 산상수훈과 똑같은 정신으로 충만된 참된 설교였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이 세 마디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표현한 정수이고 정치적인 야망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와, 아버님이 아주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아버님은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을 놓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기도의 힘이 그것을 불러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참부모님은 언제나 기도와 정성의 힘을 믿고 계십니다. 참부모님은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놓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보기를 보여주자고 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는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리고 단결하는 내용으로 미국 국민들에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참부모님의 이런 활동을 우리가 해고해 보건대 우리는 지금 현재 처해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이 환경 가운데서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현재 우리는 정말로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통일교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저 한 종교의 집단에 불과합니까? 이제는 통일교회가 한 종단으로서 한 종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통일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이정표와 비전을 심어주고 전 국민을 인도하는 통일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심각합니다. 어떻게 참어머니가 하나 되어서 우리 통일교인들이 정말 누구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해서 정말 북한까지도 정말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저력과 그런 비전과 그런 능력을 과연 우리가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어떤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리 자체 내에 정말 그러한 사랑의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느냐, 이거 생각해 볼 때마다 참 하늘 앞에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국의 광복의 한때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어머님과 하나가 되면 그런 비전과 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내려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오늘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서 천일국 시대의 신앙생활,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체율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만 제대로 깨달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내용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만 제대로 깨닫게 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체휼신앙은 이렇게 하는구나. 체휼신앙의 시작은 여기로부터 시작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아버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체휼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여러분이 항상 신에 대한 체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체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주체요, 나는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상인데 좋을 때만 대상이지 나쁠 때는 대상이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을 때만 대상이고 나쁠 때는 대상이 아닌 법이 있어요. 남편이 죽을 자리에 들어가면 옆엔 내도 죽을 운명에 부딪히는 거라고요. 이게 간단한 말씀인데 진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명상하고 또 명상하고 명상해봐도 여기 해답이 다 있어요. 또 계속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기 생각 같아서는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좋지 않은 것 같은데 난데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가려가지고 여러분의 생활의 궤도로 삼고 살아야 하답니다. 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벌써 안다고요. 이렇게도 살아보았고 저렇게도 살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우리가 좀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체휼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버님은 주체와 대상의 원리를 놓고 말씀하십니다. 우주에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체와 대상의 원리입니다. 주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는 곳에는 주체가 반드시 있다는 것.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있고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여자가 있는 곳에 남자가 있고 남자가 있는 곳에 여자가 있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땅이 있으면 하늘이 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곳에 플러스가 있다. 자, 이 주체와 대상의 원리, 이 주체와 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성성상의 관계입니다. 나자, 너자, 너자, 나자. 마음과 몸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주체와 대상은 언제나 따라다니는 겁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은 나의 부모로서 주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체고 나는 그의 대상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의 관계와 같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체휼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성성상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고 나는 자식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둘도 없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은 나의 부모고 나의 주체다. 주체와 대상은 뗄래야 뗄 수 없다. 몸과 마음의 관계와 같다. 이성성상이다. 성상이자 형상, 형상이자 성상, 너자 나자, 나자 너자. 이것은 분리할 수 없다. 영원히 불가분의 관계다. 하나님이 영원하면 그 대상인 나도 영원하다. 하나님이 절대적이면 대상인 나도 절대적인 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불변하면 나의 대상인 나도 불변해야 된다. 이게 이성성상의 원리거든요.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하나님이 나의 주체고 나의 아버지고 나는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자식이다. 뗄래야 뗄 수 없다. 여기서부터 체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받아들이면 이 이성성상 원리 주체 대상의 원리만 받아들이면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여기서부터 체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체와 대상의 이성성상의 원리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더불어 있다. 하나님은 나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 따라서 대상인 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다.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런 관념과 그런 신념과 그런 사랑과 신정을 갖고 나를 대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변덕 부릴 수 없다. 나를 한번 사랑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 불변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나를 대하고 있고 내일도 그렇게 대하고 있고 영원히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을 것이다. 아이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부터 체휼신앙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고 내가 대상이고 우주의 근본이 부자지의 관계라면, 이게 정말로 참된 진리라면 하나님은 나를 버릴 수 없어요. 따라서 나 또한 하나님 버릴 수 없어요. 그런 부자지의 관계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것을 느끼려고 시작하는 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체휼신앙이 시작된다는 거. 이야, 참말로 아버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걱정하면 하늘도 걱정하고, 내가 고통을 받으면 하늘도 고통받는다. 내가 울면 하나님도 운다라는 주체와 대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체와 대상, 부모와 자식은 일체 불가분의 관계라는 원리를 잘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늘이 나의 주체, 나는 그의 대상이라는 것이 틀림없다는 원리관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모로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의 심정도 체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와 자식과의 이 관계라고 하는 거. 신앙은 뭐라고요? 나를 하늘 것으로 취급한다. 나를 하늘 것으로 생각한다. 타락한 인간은 믿지 못하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믿는 거, 나를 하늘 것으로 취급하는 거. 타락했으니까 믿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하늘 것으로 취급하는 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치유이 시작된다는 거. 이게 아주 그냥 완전히 근본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치유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야, 참 아주 놀라운 발견이고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자식이면 내가 죽을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고요? 죽을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있으면 부모인 하나님도 죽을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도 그 지옥까지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중에 지옥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밑에 자리에 내려가가지고 나를 놓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부모 중에 부모인데요. 지옥에 가면 고통이 심하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그러면 부모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옥에서 자식이 고통받는 그 고통 이상 느끼지 않는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지옥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저 천국에서 저 천계단 만계단 위에서 어흠하고 그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성성상이요. 이성성상이 뭐라고요? 너자 나자 너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고통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도 고통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야, 참 이걸 아버님이 밝혀냈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4시간 365일이 365일 아니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체휼이 시작된다는 거. 이야, 진짜 여러분 오늘 진짜 공식 중에 공식을 알았어요.
다시 아버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주체이고 나는 대상이라는 관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체율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주체다라고 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하나님은 내 일을 망각할 수 없다. 방관할 수 없다. 여기에 같이 계신다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앞서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생활 형태가 벌어지게 될 때 거기는 하늘이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맨 처음에 느껴지지 않지만 어느 단계에 들어서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 하나님은 나를 놓고 절대로 뭐 한다고요? 방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배반할 수 없어요. 내가 변덕을 부려도 하나님은 변덕 부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고 불변해요. 천사장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어도 천사장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게 뭐냐? 나는 변덕을 부리고 당신의 사랑을 떠났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배신했다 하더라도 당신의 사랑의 속성이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하고 불변하고 변덕 부리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타락해서도 당신은 타락전이나 타락후나 나를 영원히 사랑해야 되지 않겠소. 사탄이 이렇게 참소 조건을 걸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는 컨셉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덕 부리면 안 돼. 변덕 부리면 그건 하나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타락전이나 타락후나 사랑해야 돼. 어떻게? 영원히. 어떻게? 불변하게. 어떻게? 절대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변덕 부리고 왔다 갔다 하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모순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 타락을 놓고 간섭할 수 없었어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변덕 부리는데 하나님도 변덕 부려봐요. 간섭해봐요. 그러면 악한 것도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조건이 생기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 선만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걱정하고 염려하시죠. 이야, 참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은 주체고 나는 대상이라는 관념이 정말 중요하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라고요? 이성성상의 관계라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이성성상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을 체류하는 데서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성성상의 원리가 제일 좋아요. 내가 원리를 듣고 뭐 타락론, 복귀론도 다 있지만 내가 제일 사랑했던 원리가 이성성상과 수수작용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이성성상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주체와 대상, 대상자, 주체자, 너자, 나자, 너자, 나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성성상의 관계다. 이야, 뗄래야 뗄 수 없다. 아이고, 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다. 이거 이상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성성상의 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왜? 내가 관심을 가지는 것에 하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일이고 우연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재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에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면 다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식이 장애자가 있으면 그 장애자가 된 자식이 이유가 있다고 조상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다든지 어떤 내가 재물이 된다든지 뭔가 하나님께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 못할 사정을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자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완전히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 부모 앞에 경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내 자식이 이럴까? 왜 내 팔자가 이럴까? 왜 내 뱃속에서 불구자가 태어날까?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할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질까?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탕감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물되어 가지고 보다 큰 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운명을 놓고 내게 닥치는 일을 놓고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인간 중심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효자는요, 하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관심과 걱정을 하는 것보다도 반대로 내가 하늘 부모님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율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역사가 벌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이 최율을 놓고 이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최율하느냐. 오늘의 그 생명의 말씀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떤 분이셨습니까? 라는 걸 놓고 한번 명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최율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놓고 간단하게 저의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지금까지 제가 17살에 입교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66세가 되었습니다. 뜻깃을 따라온 지 이제 49년째 되고 있고 곧 50년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입교시켜가지고 오늘까지 나를 돌보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고백이니까요. 다 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지금까지 5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체율적인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저의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요 나의 부모 중에 부모이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부모 중에 부모들. 나의 육신의 부모가 아무리 위대한들 24시간 365일 구석구석 가는 곳곳마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 1초도 나를 벗어나지 않으세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은 나의 부모 중에 부모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의 스승 중에 스승이셨습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매 순간 이것이 선이냐 이것이 악이냐. 아이고 아무리 좋은 환경 나쁜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은 나를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야 돼. 너 왜 그런 생각을 해? 왜 그런 선입관념을 가져? 아니야. 그 사람이 그렇게 해도 너는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나의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르치는 스승 중에 스승이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주인 중에 주인이셨습니다. 책임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만물을 주관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주인이 되라고 주인의식을 가지라고 얼마나 나를 가르치셨는지 몰라. 종이 아니다. 종이. 너는 주인이야. 나라의 주인이 돼야 되고 백성의 주인이 돼야 되고 세계의 주인이 돼야 되고 만물의 주인이 돼야 되고 주인으로서의 책임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까지 나를 손해보게 한 적이 단 하나도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시련을 당할 때는 왜 하나님 이럴까?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었고
그 지나놓고 보니까 나를 손해보게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좋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좋은 하나님. 그리고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에서부터 이런 품성으로 길렀고, 왜 초등학교나 중학교 웅변대회에 나가면 계속 1등을 했고 웅변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나를 지도했는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회장을 하고 책임을 맡고 나의 지도력을 이렇게 길러온 거 보면 하나님은 미래에 내가 선교사가 되어야 될 걸 아시고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그렇잖아요. 이리 돌리고 저리 가게 해서 하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다. 자, 제가 남양주 교회에 온 것도 막연하게 왔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나를 지금까지 대해 오셔서, 그래서 불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참 또 아주 언제나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너 말씀을 생명시해라.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거 네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과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목회자지? 너 선교사 아니야? 선교사로서 사명을 완수하려면 새벽 기도의 생명을 걸어라. 새벽 기도가 살면 네가 살고 네 가정이 살고, 새벽 기도가 살면 교회가 산다. 새벽 기도가 살면 나라가 산다. 새벽 기도가 살면 세계가 산다. 그러니 너 새벽 기도의 생명을 걸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새벽 기도의 생명을 걸고 내 대신자가 되면, 그러면 내가 네 입술을 통해서 만민을 교육하겠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려 할 수 없어요. 2시 반이면 잠에서 깨요. 그 내가 어떻게 인간적으로 하겠어요? 내 사명이 그런데. 내 사명이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만민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난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보고, 너 이놈의 자식, 음란 조심해. 진짜 음란 조심해. 음란에서 해방하는 것이 나의 인격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있었습니다. 인간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냐? 인격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 너 음란만 주관하면 인격자 되는 거야. 음란만 주관하면 완성하는 거야. 너 음란에서 해방됐어? 음란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어떻게 식구들을 지도하겠어? 목회자로서 이 문제 생명시해야 돼. 음란 조심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군대 가서 군대에 나와서도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아담과 해와가 왜 타락했는지 알잖아. 음란 조심해. 음란에서 해방돼야 돼. 너 그 문제만 제대로 컨트롤하게 되면 내가 축복이라는 축복은 내가 너한테 다 준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또 했냐면, 이게 참 재미있어. 하나님은 나보고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예수가 그랬잖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고 그랬잖아. 네가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네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의식주 문제를 일생 동안 책임질 테니까 너는 오직 뜻만 위해서 전진해라. 그렇게 격려하세요. 너 절대로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사람들 길을 따라가지 마라. 근데 예수가 그런 말을 했지 않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만 생각해라. 그러면 내가 너 일생을 책임진다. 너 일생을 놓고 의식주 문제를 놓고 고생하지 않을 테니까 그저 오직 뜻만 위해서 전진해라.
아이고,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요. 돈 문제 놓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물질적인 문제, 재산 문제를 놓고 해방받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선교사 생활하니까 7번을 내가 쫓겨났잖아요. 어려울 때가 많았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나보고 절대 긍정을 가지고 나를 대하셨어요. 너는 할 수 있어. 응? 넌 내 아들이야. 너 참부모 새끼야. 너 할 수 있어. 이야,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고 위에서 살라고 하시면서 위에서 살라는 게 막연한 게 아니다.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주라는 거예요. 절대로 식구가 오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경고하시는지 알아요? 주지 않으면 반드시 지친다, 너. 반드시 너 줘야 돼. 꼭 돈만 주는 게 아니야. 꼭 물질만 주는 게 아니야. 말씀을 주고 끌어안고 포용하고 주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지치게 돼 있어. 이야, 그렇게 나한테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주라야. 주지 않으면 나간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째도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아라. 교만이라는 것은 진짜 망하는 데서도 선봉자다. 선봉자. 겸손해라. 대륙회장 까불지 마라. 국가메시아 까불지 마라. 겸손해라. 어린 사람한테도 겸손해라. 이야,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네가 범사에 감사해서 살면 모든 걸 다 탕감할 수 있고 책임을 완수할 수 있다.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게 네 책임을 완수하는 거다. 네가 감사하면서 살면 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다. 한번 해봐.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감사의 일을 계속 10가지씩 적다 보니까 내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내가 봤다고요. 야, 감사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감사하면 어떤 나쁜 운명도 악운도 다 넘어갈 수 있구나. 그것을 저는 생활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니까 세상 앞에 비겁하지 마라.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라. 여호수아과 갈렙 이상으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 임마. 세상 아무것도 아니야 자식아.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가!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보고요. 너 싫어하는 사람 있지?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너. 원수를 사랑하는 차원을 넘어서 원수를 친구로 삼아라. 원수가 오히려 너에게 동력자가 되도록 해라.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타락성을 극복할 길이 없어. 원수가 있다는 것은 네가 아직까지도 성장해야 될 과정이 남아있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되 하나님처럼 전체 구원, 부모의 컨셉을 갖고 사랑하라. 부모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해라. 매일매일 강조하시는 거예요. 너 사람 절대 차별하지 마라. 흑인이라고 백인이라고 너를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마라. 태양을 봐봐. 원수든 원수 아니든 골고루 다 비춰주잖아. 공기 봐봐. 사람이 좋든 나쁘든 어떤 사람이 다 공기를 주잖아. 하나님 사랑이 그래.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아버님 하늘 부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인간을 놓고 책임졌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인간을 놓고 보호하고 양육했던 것처럼 너의 참부모가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식구를 놓고 나무라지 말고 잘못을 보면 책임지려고 해라. 그냥 책임질 영원히 책임지고 내가 어떤 식구들을 영원히 보호하고 그런 식구를 말씀으로 양육하라. 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머님 외롭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머님을 보호하고 참어머니가 하나 되라. 어머님을 누가 보호하겠니? 네가 보호해라. 어머님과 하나 돼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참 어머님을 도와서 반드시 한 나라를 복귀해가지고 모델 국가를 만들어서 네가 앞장서라. 이거를 매일매일 호소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신앙의 체유를 놓고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하늘이 나를 사랑해 오셨다는 것을 저의 오늘 신앙 고백을 말씀하는 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과 함께 우리 회장님께서 그동안 신앙의 뜻길을 따라 나오며 쉬면서 하늘과의 그 관계가 어떤 심정으로 어떻게 살아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네,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들으시고 소감을 얘기해 주실 분 한번 묻겠습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재직 회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또 시키면 또 그렇잖아요. 네, 재직 회장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음소거 안 들려요. 저 장로님. 장로님 안 들린다니까. 됐어요. 또 다시 안 되네. 잘해봐요. 음소거 잘해봐. 안 들려요. 안 됐어. 그게 왜 이렇게 어렵지? 장로님 안 됐어요. 안 됐어. 효석 씨. 됐어. 오케이. 아침마다 우리 용 회장님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서 저렇게 위대한 말씀이 어디서 나오나 사실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라 용 회장님이 직접 체휼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체휼한 말씀이 정말 뼈에 사무치고 꼭 우리 식구들이 축복가정들이 반드시 체휼해야 될 신조가 바로 용 회장님의 체휼신앙이었구나. 이것을 본받아야겠다는 절대적인 저희들의 신앙 기준을 세워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접할 기회가 참 많지 않은데 또 우리 이현 목사님이나 또 일본의 수도 선생님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또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정말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귀한 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한 분 얼굴이 네. 어유. 저기 우리 제주도로 가봅시다. 제주도 가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김동기 장로님 한번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요.
음소거 안 됐어요. 이상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음소거 잘 되다가도 그래. 안 돼요, 안 돼. 효석 씨 한번 도와드려봐. 효석 씨. 왜 안 되지? 자, 그러면 다른 분 시켜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됐죠? 장로님. 잘 들립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용 회장님을 전에부터 지켜보면서 회장님은 뭘 할 때 정말 뭘 목숨을 걸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생각하기를 타락도 목숨 걸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복귀도 목숨을 걸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 그 경배 정성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루 24시간을 경배를 하면서 이렇게 정성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성을 드리면서 느낀 게 정말 목숨을 걸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정성이 아버님께서도 정성이 가장 무섭다고 하신 것 같이 그때 제가 그걸 하면서 느낀 것이 전에는 하나님이 막연한 그냥 하나님, 막연한 아버지 그냥 이렇게만 느껴졌었는데 그 정성을 하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주 정말 가까운 그런 관계를 변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그런 것을 하면서 이게 체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언제나 지나놓고 나면 부족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망각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생활하다 보면. 근데 그래도 조금씩 어제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만 항상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 뵙고 또 은혜로운 말씀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활시켜 주시고 하늘 부모님의 참된 자녀로 더욱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신앙을 하면서 하늘 부모님을 저희들이 느끼지 못하고 체류하지 못했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용 회장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고 체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감사드립니다. 하늘 앞에 더욱더 효자 효녀가 되고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의 모습 되기를 다시 한번 결의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앞에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언제나 하늘 부모님 함께 하시고 오늘 또한 하늘 부모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전체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박양명의 이름으로 보고하며 하려싸움나이다. 아주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쭈르단 인상 성봉석 우리 권사님
네. 임미화 부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여러분, 우리 사랑합니다. 경미야 사랑한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여러분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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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자 씨, 네, 건강하십시오. 로차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Thank you so much. 네, 우리 나병호 씨, 조원기, 현옥희 씨 감사합니다. 간다상, Dr. Young,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미애목이 감사합니다. 이왔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